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휴가 때에 대구 동구에 있는 큰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회 기간이었는데 외부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은변히 능수능란한 정말 재밌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꾼 목사님이셨어요. 설교 내용이 본인의 경험담인데 산삼을 캐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삼이 많다는 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산을 오르는데 온갖 고생하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도라지 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도라지 밭. 엄청나게 큰 도라지 밭. 산삼을 캐러 왔는데 엄청나게 큰 도라지 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야, 이 도라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이 도라지를 캐서 이걸로 만족하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산삼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야기는 들었는데 더 올라가서 그 소문의 그 산삼을 캐서 돌아갈까? 참 은혜롭고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해서 올라와서 그 도라지를 수확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결국은 산삼을 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것 같다. 내 몸종이 있으니까 젊고 그를 통해서 애를 낳아다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어떤 관습과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라는 기대했던 것을 못 얻게 됩니다. 왜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했어. 자기 신부는 몸종인데. 그래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됐어요? 무시했어요.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됐죠. 그래서 내쫓아라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배워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다 괜찮다. 불쌍하니까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으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화근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누구를 주기로 하셨습니까? 이삭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훗날에 결국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잘 돌봐줬을까요? 아니요. 괴롭힌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갔다? 이삭에게 가니까. 질투가 났어요. 화가 나서 괴롭힌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죠.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람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람 민족.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과거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좋지 않았듯이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삭의 영적 후예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이스마엘의 영적 후손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서로 반목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다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관습을 따라 포기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이야기지만 보면 나오죠. 이삭을 낳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신 때가 제가 보기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간에 어디에 정착하죠?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몇 살 때 이삭을 낳게 되죠? 100세 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또 아브라함은 누구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반응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겉으로 웃으면 민망하니까 하나님 몰래 웃겠다고 속으로 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이제 곧 100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웃습니다, 속으로. 이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는 오늘날 여성이 하는 생리를 말하죠. 생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약속의 자녀 잘 모르겠고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 낳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제 미련 없다. 미련 없다. 나는 여기서 만족할래. 뭐죠? 산삼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산삼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냥 이 도라지, 좋은 도라지 있으니까 도라지 이거 만족하고 이 도라지 캐고 돌아갈래.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할래. 제가 주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드라마 제목을 맞히는 그런 퀴즈가 나오는 라디오였어요. 제 드라마 대사를 한번 읊어볼게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폐하 보시옵소서. 다 제 사람들이옵니다. 호호호호호. 무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실이죠. 선덕 여왕의 미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에 나오는 대사, 미실이 하는 대사죠. 미실이라는 인물은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신라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신라를 뒤흔든 여장부죠. 그런데 이 미실이 여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왕은 누가 됐습니까? 미실이 무시하던 덕만이라는
여성이 여왕이 됩니다. 선덕여왕이 된 것이죠. 자, 미실은 모든 권력, 모든 힘과 권력,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여왕이 되지 못하고 왜 그보다 힘이 훨씬 못했던 덕만이 여왕이 되었을까? 미실이 성골이 아니어서 신분의 한계가 있어서 아니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미실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드라마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드라마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지 않아서. 꿈을 꾸지 않아서. 여러분,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니까. 꿈꾸었기에 새로운 길이 나타나고 꿈꾸었기에 방법을 찾으며 결국은 꿈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만은 힘은 약했지만 꿈꾸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끊임없이 두드렸고 찾아냈고 미실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꿈꾸지 않았기에 결국 왕은 덕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을 꾸어야 한다는데.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인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듣도 보도 못한 이 시골 동네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왜냐?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약해져 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그런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무인불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달콤한 열매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주어집니다. 강하고 튼튼한 부서지지 않는 칼은 수없이 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그런 단단한 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약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인내가 약해졌던 순간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들. 아브라함의 인내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내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잖아요.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내가 약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잡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 주었듯이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란. 자, 둘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였어요. 보편적으로 아들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야곱.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정식 아내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뭐예요? 각자 아내의 몸종들이었어요. 몸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야곱의 아이였고,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이였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도 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얻고 딸을 얻었고, 저 뒷집에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고 딸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좋은 애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못 얻는데 그렇게 하면 걔도 네 자식이잖아.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다 보니까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이삭은 모르겠고 이스마엘이나. 이제 아들 없어도 돼요 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만족할 거예요. 도라지에서 만족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친구 여러분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건 좋아. 대신 광신자는 되지 마. 광신자는 되지 마. 그나마 그런 친구는 조금 나은 친구죠. 아예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거나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목사님 군대 가서 그런 일도 좀 경험했어요. 못 가게 막 막는 거야. 가면 너 죽인다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되나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도 되는데 광신자는 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광신자가 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가도 되는데 너무 자주 가지는 말고 네가 필요할 때만 가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라. 주일날에 야, 한 번은 놀러 가니까 빠져도 되잖아. 시험 칠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빠져도 되잖아. 시험 칠 때도 교회를 가? 그러다 광신자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금을 해? 그냥 네 먹을 밥값 정도만 내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11조를 하고 그래. 광신자는 되지 마. 그러다 너 광신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들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얕고 가볍게 살짝 발만 담그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딱 있어요. 선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담궜던 발을 빼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를 계산해보고 크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손해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여기면 여지없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성도님들은 아무도 광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신자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광신자란 뭐냐?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다 되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광신자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광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신자는 광, 미칠 광이 아닌 빛광입니다. 빛광. 그리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빛에 이끌리게 되면 그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뜻으로는 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내버려 두면 됩니까? 해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자, 발만 살짝 담그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발만 담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올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인. 발만 담그지 말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살고, 매일같이 교회에 오고, 재산을 바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저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브라함은 꿈을 잊었고 도라지로 만족했는데 결국은 꿈을 이루고 이삭을 얻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든 꿈을 잊었든 우리가 인내하든 인내하지 못하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바로잡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내 인내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서 다시금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별들을 가르치시면서 꿈꾸어라, 꿈꾸는 자가 결국은 캐내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바로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국 이루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때 마침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거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에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그 장애인이, 그 거린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푼이었습니다. 한 푼.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네게 줄 돈은 내게 없다. 나도 가난하니까.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거린을 병을 고쳐줘 버립니다. 고쳐줘 버려요. 한 푼 얻는 것이 좋습니까? 다시 걷는 것이 좋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의 방법을 배웁니다. 세상은 멀기만 하고 세상은 만만치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멀기만 합니다. 꿈은 점점 작아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며 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도라지에서 만족하지 말고 산삼을 구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고 이삭을 구하고, 갈대아 우르로 만족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